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천사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적인 고백, 예수님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 밝히셨던 그런 말씀을 사복음서 안에서 적어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좌표로 삼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여러분 이 목적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만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예수님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세리 마태가 감격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참석한 주요 인사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마태의 친구들은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왜 마태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였을까? 범죄자들,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대거 찾아와서 같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매국노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정량을 바치고 나면은,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바치고 나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더 매깁니다. 자, 더 부풀려서 세금을 내라고 말한 후에 로마에게 바치는 일정 부분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로마에 순종하고 로마와 결탁한, 그것도 더러운 이득, 불이한 이득을 취득하는 죄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국노,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과 더불어서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율법의 정결과 부정법,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정결하지 못하다.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같이 상종을 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전달되어서 나도 오염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들을. 그래서 결탄코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자 했던 사람들은 마태나 일단의 창녀나 일단의 죄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광경을 지나가던 바리새인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런 광경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야,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부정하고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정결법, 부정법, 이런 것에 저촉되어서 더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왜 부정 타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으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6장 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 6장 8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읽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는 배우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은 좋은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긍휼, 자비, 불행하고 죄가 있고 지옥 가야 되고 또 형편이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만의 긍휼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만 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율법으로 가로막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제사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러나 긍휼이 없이, 자비함이 없이 어려운 사람, 죄인들을 향하여 마음과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진리로 충만하시면서도 은혜가 충만하신 그 주님의 성품과 품성과 인격이 그러시거든요. 두 가지가 공존하셔요. 그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그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뜻, 구약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너희들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택한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종교인들이었어요.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면서, 금식과 구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왜 금식, 구제, 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강조했느냐? 그 당시에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라는 증거를 뭘로 삼았느냐?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 예수님은 기도의 정신, 금식의 정신, 구제의 중심, 행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어떤 동기로 구제하고 어떤 동기로 금식했는가.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마라.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책망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 너는 이것을 배우라. 그러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의인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 너희들은 다 죄가 없느냐?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한 잘 믿는 채 하는 외식의 죄를 짓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으라는 거예요. 천국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된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고 십자가의 공로 위에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열심을 해서 또 이것을 저것을 했다라고 하는 이것 위에 자기의 신앙을 은연중에 세워져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와서 오늘날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나 없어도, 교회에 나와 있어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없으면, 예수님의 피공로 없으면, 주의 공로가 없으면 자기를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이 세상에서 구원할 어떤 것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구원은 예수 믿을 때만 받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다, 엉뚱하게 십자가를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세워져야 할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배당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계급장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목사와 장로로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했던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철저히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고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로 여러분도 인식하겠지만은 어제 저녁이 제일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은혜로웠고, 또 외부에서 안 믿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 구경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시네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고 즐거웠고 주께 영광, 우리는 기쁨, 함께 누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재롱도 봐야 되고 할렐루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만, 성탄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서 가장 정말 성림교회에 오니까 내 마음에 든 성탄절이다. 또 우리의 교회를 딱 이렇게 보시면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끼리 잔치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 전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해요. 하늘에서는 기뻐하는 천사들도 기뻐하고 아버지도 기뻐해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쁨,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 예수 생명 없어서 지옥 형벌로 받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도하고 찾아보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같은, 또한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주일을 맞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도를 우리는 계획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5월 달에 초청해서 나오게 하시고 10월 달에 초청해서 나오게 하시고 1년 동안 주여 내가 한 살을 먹는 것처럼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을 작정하는 주일이 저는 성탄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이 이 영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섬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 나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목숨을 대신, 목숨을 대신 주면서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런 말씀의 배경인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는데
12제자랑 더불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하는데 두 제자가 걸어가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정복해서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번영, 다윗의 놀라운 정치적인 독립과 왕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등극을 하면 예수님,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 형님은 국무총리, 나는 부총님,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께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둘 중에 하나, 왼편에 둘 중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 형제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있다. 너희들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잔이라고 말을 하고 세리라 하니까 그 요한의 세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포도도 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서를 붙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이 뭔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말한 것이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야. 쉬운 길이. 영광도 받는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의 잔, 예수님이 받으셨던 죽어야만 하셨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대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대로 된다. 너희들이 잔도 받고 세례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자,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10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1절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느냐.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니라 그래요. 왜 화냈겠습니까? 이제 질문입니다. 왜 화냈겠어요? 아니 뽀로로 가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국무총리하고 싶고 자기들도 영광을 받고 싶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말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이 젊은 것들이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뭔 말씀인가 좀 이해가신가요?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른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오늘날로 동양권으로 말하면은 어른 대접도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설딱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이렇게 하니 듣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화를 내니까 이때 화를 내는 광경을 누가 보시느냐?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다고요? 봉사하라.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반드시 섬김을 배우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동일시하셨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 면, 이 면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하죠. 우리의 구주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뜻,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런 신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 목사. 예수님의 제자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그러나 뭘로 섬겨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리라. 여러분, 목사님에게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망치 들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 쓸 줄도 몰라, 고칠 줄도 몰라, 목사님 보일러도 못 고치고 전등도 못 따라, 우리 목사님은 섬길 줄 몰라.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연구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몸으로, 물질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것은 교회를 맡겨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질과 기도와 몸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듯이 일반 성도님들을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대접받고 제일 인사를 잘 받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초신자, 이동신자들,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보시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분이 사회의 지위가 좋다 어쨌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우리 교회의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자라가는 자녀들, 여러분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젊은 사람들, 젊은 아내들, 젊은 분들이 남편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권사님들이 가셔서 김치도 갖다 주고 또 전도도 하고, 교회 안에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들을 헤아리면서, 여러분은 어머니잖아요. 믿음의 시련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손만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만 해줘도 그 마음이 녹아내리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이렇게 말씀하니까 목사님 다행입니다. 안수 집사는 말씀 안 하셨네요. 안수 집사님들은 목사님, 장로님들의 선배들을 따라가야 돼요. 선배들을 따라갈 때 될 교회는 부정적인 것은 교훈 삼지 않고 좋은 것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나는 장로가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섬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렇게 섬겨가면서 교회를 받들고 섬겨나가야 누구 닮은 겁니까? 예수님 닮은 것이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는 목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날이 언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탄 주일 아침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 섬기러 오셨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면서 직분도 영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다 주의 일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함으로 섬겨가는 분들은요, 손해볼 것 같은데 과정도 아름답지만 주변도 살고, 그분이 은퇴를 했을 때는요 두고 아쉬워요. 성도들이 저분은 더 오래 하셔야 되는데, 더 오래 하셔야 되는데 하고,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력,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요소,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예수님께 있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미움 대신에 사랑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슬픔 대신에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울해. 우울. 근심 걱정 많고 시기 질투 많고 그냥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예수를 이 땅에 잘 믿고 있으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심령천국이 교회천국, 가정천국으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것을 천국 가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워지고 할렐루야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나는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의 표가 그래서 어떤 표냐? 기쁨,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교회당에 나오면 이 모든 죄악의 짐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근심 걱정 예수께 맡기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넘어지기도 쓰러지고 상처받고 했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 성령이 충만 역사와 은혜 그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은혜를 충전받는 거예요. 은혜를 충전받아야 주변 사람이 은혜가 흘러들어가죠. 내가 메마르니까 은혜가 흘러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풍부함이 있어야지 풍부함이 흘러들어가죠. 시험이 가득하니까 시험이 가는 거예요. 시험이. 미움이 있으니까 미움이 나가고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에 그것이 나타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지 마시고 광야를 빨리 졸업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죄 용서 주셨고 천국을 보장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근심도 많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염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염려 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문제거리를 주께 맡겨드리고 또한 더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고 깊어짐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이제는 미움 충만하지 마시고 사랑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잠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예수 생명력을 나에게 충만히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의 생명이 충만한 그 능력 있고 생동력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또한 교회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다가 무미건조하게 믿어도 그냥 이 습관대로 그런 것이에요. 10년 되고 20년 되면 다 너도 믿어봐봐. 그러면 20년 믿으면 나하고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아침마다 내 영혼이 주님 주신 은혜가 새롭습니다. 내 영혼이 새롭다잖아요. 이런 추구함. 그러면 오늘 주님 오시는 목적을 딱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보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풍성한 생명 주러 오셨다. 이 3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다음 2020년 12월 25일 이때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재탕하면 또 싫어하시니까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순종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생동감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나는 행복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